다섯 번째 시간으로 천국과 지옥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우리가 오늘 또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면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을까?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다라고 밝혔어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또 반면에 41절에서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 이곳은 바로 지옥이다. 성경이 같이 분명히 두 가지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세상 사람은 이렇게 말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혀줘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그 성경에 있는 소리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미국은 당신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역시 똑같이 기록이 돼 있어서 또는 지도상에 있어서 여기 있다라고 하지 않느냐? 다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다. 자기가 경험해 보고서 있다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다 이런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오는 소리를 통해서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더구나 예수님은 이 지구상에 건지셨던 분이시죠. 이 역사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없다라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죠. 분명히 역사 속에 건지셨던 이 예수님께서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있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서 예비된 영영한 불이 있다. 이렇게 해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당신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됩니까? 만약에 이 둘이 존재한다면 당신은 지금 어디에 속할까요? 정말 복받은 자일까? 저주받은 자일까? 당신은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당신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주는 거죠. 당시 쉽게 대답 못하는 것은 당신은 이 말씀대로 혼난다면 이 두 번째 후자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신 것처럼 이 말에 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이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밝혀줄 필요가 있죠. 다 영영한 불못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나요?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만들었습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당신이 가면 안 될 곳인데 분명한 사실은 두 군데밖에 없어서 천국에 못 가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서 예비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하려고 해도 분명하게 두 곳밖에 없다.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없으면 바로 이 말씀대로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천국, 지옥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반드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됐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보내고 예수 믿으면 천국 보내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내려고 만든 것이 지옥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천국이고 사람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이다. 근데 여기에 바로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영영한 불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번 천국과 지옥이 사실이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했어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 주셨어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었으면 예수님 주실 이유가 없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왜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은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자, 누가 멸망치 않고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놓으신 예수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반면에 믿지 아니하면 멸망한다는 소리죠. 이 본래 이렇게 멸망하게 돼 있어요. 예수 안 믿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멸망할 자인데 멸망치 않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다 멸망이죠. 다른 어떤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죠. 왜? 세상에 어떤 종교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장해 줄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보장을 못 해주죠. 이게 우리가 불교 가운데서도 석가모니는 결국은 난 모른다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이 진짜 천국이 있습니까? 난 모른다 그러죠. 근데 그를 믿는다고 해서 천국을 누가 보장해 줍니까? 보장해 주는 자가 없어요. 성경 오직 성경밖에 보장된 데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종교에서 날 믿으라, 내가 반드시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본래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멸망치 않고 영생 얻도록 예수를 주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세상에 내놓으신 겁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어야만 하는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무슨 날을 작정했습니까? 심판의 날. 반드시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치우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합니다. 누구도 감히 그 심판에 대해서 따져 물을 자가 없도록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그분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지요. 아마 우리가 생각해봐도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자체도 이걸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 지구상에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이 산소만 없어도 다 죽지요. 살아갈 수가 없지요. 또 햇빛과 이런 물, 또 비, 이런 모든 것들 다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셔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우리가 예면하면 이건 멸망할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하는 이러한 복을 주신 것이 예수를 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면한다면 그건 반드시 심판받는 것이요. 바로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모든 사람은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예수,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역사지요. 그러니까 이 값이 지불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구속 그랬죠. 구속이란 말은 값을 지불하고, 이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구속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은 어디 있을까요? 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우리가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있습니다. 자, 천국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 육신을 가리키죠.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그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늘이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 성경에는 하늘이란 표현을 우리가 세 가지로 표현돼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우리 하늘만 쳐다봤다. 하늘 쳐다봤다. 하늘 쳐다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늘이라 일반적으로 칭하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의 눈에 시야에 보여지는 이 공중, 이 모습들, 그래서 하늘 비행기가 나르고 이 뭐 새들이 나르고 하는 이런 모습들, 흔히 우리 구름층 이런 모습들을 그냥 보지요. 이런 부분을 하늘이라 칭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이제 우주라고 흔히 칭하는 이 별들의 하늘, 이 세계를 또 하늘이라고 칭해요.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 더 그 위의 하늘, 이게 하나님의 하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하늘들의 하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여기서 지금 말씀한 하늘은 하늘 위의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을 일컫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 이렇게 일컬으셨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영원하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사람도 영원하게 만드셨어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짐승들은 다 죽음으로 끝나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그러면 지옥은 어디 있을까요? 이제 천국은 하늘에 있는 걸 알았는데 지옥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계시록 20장 10절 보면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지금 분명한 사실은 뭔가 불과 유황못이다. 이게 지옥은 불못이에요, 불못. 근데 그 불이 유황불처럼 타오르는 못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같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그 지옥에 누가 들어갑니까? 자, 여기 짐승 그랬죠. 짐승도 거짓 선자도, 짐승은 전이 적그리스도를 칭하고 있고요. 거짓 선자는 이단자들, 오늘날 전부 거짓으로 말하고 사람들 미혹하는 이단자들, 이들이 들어가는데 이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지요. 근데 거기에 지금 마귀도 들어간다. 마귀, 모든 우리 미혹하는 역사는 마귀 역사예요. 마귀도 그곳에 던져진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지옥의 고통은 잠시일까요? 아니면 영원토록일까요? 영원토록, 세세토록 이렇게 있죠. 세세토록, 낮과 밤 할 것 없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은 죽음으로 결코 끝나지 않지요. 그래서 이 불못에 들어가는데 이 불못에 들어가면 타지는 또 않게 하셨어요. 이 영적인 존재니까 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나머지는 다 타버리고 말지요. 그러니까 지옥에 뱀이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지요. 성경에 뭐 뱀, 옛뱀 막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뱀은 영물이 아니에요. 뱀은 다 죽어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수호신처럼 가지고 있는 이런 사상들이 있다 보니까 지옥에는 뱀도 있다. 불교에서는 뱀이 있는 지옥이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뱀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뱀도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체의 존재, 육체뿐이기 때문에 그냥 불못에 들어가면 다 녹아져 버리죠. 그래서 이 불못이라고 하는 세계를 어떤 것인가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불못에서 마귀는 거기서 왕노릇 한다. 마귀라고 거기서 왕노릇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고통당할 수밖에 없지요. 귀신들도 마찬가지고. 이 지금 불못은 고통의 초소지 그것이 무슨 마귀의 세계가 아니에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심판하려고 지금 멸망시키려고 그것이 보내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지옥은 어떤 마귀의 세계가 결코 될 수가 없다. 불처님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들어가면 다 고통의 초소입니다. 결코 그것은 행복한 초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이 불모, 이 고통의 조소는 영원하다, 세세토록이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옥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한번 보면요, 16장 32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잡아 삼켜버렸다 그랬어요. 지금 이 고라의 자손들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지요. 왜 너희들만 거기서 뭐 좀 쉽게 말하면 너희들만 왕노릇 하고 우리는 지금 뭐냐? 우리도 같은 내 족속이고 우리도 얼마나 제사장 할 수 있다. 왜 너희들만 다 독점에 사느냐? 이런 소리죠. 이렇게 이제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멸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고라에 속한 모든 가족들, 모든 어떤 물건들까지 싹 땅이 입을 열어서 땅이 벌어져서 덮어버렸습니다. 땅속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참 이런 사실을 우리가 실제 목격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두렵겠어요. 지금 그냥 땅이 갈라져서 그냥 넣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역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감히 당할 수가 없지요. 그냥 땅이 입을 열어서라도 더 넣어버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참 엄청난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이 그 입을 열어 이렇게 됐죠. 멀쩡한 땅이 이렇게 갑자기 갈라져서 그걸 삼켜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다. 자, 그래서 계시록 19장 20절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과 불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산채로 집어넣어버릴 수 있어요. 지금 고라의 자손들을 산채로 다 집어넣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산채로 지금 글 쓴 자들, 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였던 자들, 이런 이단자들, 이건 마지막 날은 산채로 집어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실질적인 장소란 뜻이에요. 실제 산채로 집어 던져버릴 수 있는 바로 이런 실질적인 장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지옥이란 표현이 땅 속에 옥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우리말 표현이에요. 땅 속에 지옥 그렇잖아요. 땅 속에 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분명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있어요. 땅 속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세계를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온 정말 수억의 인구들이 수십억의 인구들이 살아가지만 땅 속에는 다 불로 돼 있잖아요. 이 흙보다 불이 훨씬 많아요. 이글이글 타는 불, 그 불이 지금 꺼지잖아요. 지금 수천 년 지났지만 꺼지지 않고 있어요. 이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이게 막연한 어떤 상징적으로 추상적으로 어디가 있겠지라고 아니라 실질적인 장소예요. 그러니까 땅의 입을 열어서 막 삼켜버리잖아요. 그리고 산채로 집어 던져버릴 수 있잖아요. 바로 이게 지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표현이 지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땅 속에 옥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지금 이 온 지구상에서 불못이 어디 있냐는 거죠. 땅 속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태양에서 이제 뷰를 내뿜죠. 태양에다 던지는 거 아니죠. 이 땅 속에서 집어 던져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글이글 타는 이 불이 결국은 나중에 지옥불로 나타나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마지막에는 다 이 땅이 바벨론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듯이 다 갈라져서 다 삼켜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불 속에 다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도 보면 다 불에 녹아져 버린다. 모든 체질은 다 녹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불은 안 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인 존재만 남아나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녹아버려요. 우리가 흔히 이게 화산이 폭파해도 보잖아요. 흙이고 돌이고 할 것이 그냥 물내서 흘러가 버리잖아요. 이 엄청난 이런 역사가 불이에요. 바로 그 불이 땅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서 어떤 별에도 불이 없어요. 바로 이 지구 속에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못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마지막에는 이 세상이 불에 다 모든 체질은 녹아져 버리고 하늘 태양은 불을 내뿜어 버리고 해서 모든 것은 다 불못이 되고 맙니다. 여기에 다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 이게 바로 지옥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당신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되나요?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이 분명한데 당신은 우리가 이 지옥과 상관없을까라고 했습니다. 지옥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면 계시록 21장 8절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에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안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글쎄요 라고 하는 대답이 많을 겁니다. 이 말대로 그럼 나도 지옥 가겠네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건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벌써 열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오면 뭐 그거야 뭐 성경이나 하는 말이지 라고 이렇게 그냥 밀쳐버리는 사람들은 그건 뭐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과도 같지요. 그래서 당신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됩니까? 라고 하면은 자, 하나는 우리가 지목해 볼 수 있죠. 두려워하는 자. 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영생의 세계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떤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들을 다 갖는 거예요. 왜? 이 지금 훗날 이 사후의 세계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또 우리가 죄인된 인생들로 두려운 겁니다. 진짜 천국이 있으면 어떡할까?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워하는 자들, 이게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 그 다음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당신 믿지 않지 않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분명히 명시하잖아요. 당신 믿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여기 속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럼 당신은 믿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짚어주는 부분이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는 뭐 흉악한 자들 뭐 이건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살인자들, 뭐 이런 말들, 또 행음자들 이렇게 말하는데 우상 숭배자들 이건 또 피할 수가 없지요. 당신 우상 섬기지 않습니까? 귀신들을 섬기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이게 다 우상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우상 섬기는 자들 있다면 당신 여기 속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짚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지요. 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그렇습니다. 당연히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요. 여기서 이제 주된 이 거짓의 역사는 미혹의 역사와 같은 의미에서 이 거짓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시키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부분들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악한 심적으로 거짓말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속할 수도 있죠. 그러면 자,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사실한다면 당신은 어디에 속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물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지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짚어주는 사건 사실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들이 말씀이 이렇게 말했으면 분명히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칭하는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다른 것은 우리는 나는 그건 상관없다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쉽게 상관없다고 할 자가 세상에 없지요. 그렇다면 이 성경대로 당신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밝혀주면서 이제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는 거죠. 7번,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이야기하고 또 뭐 지옥 가면 가지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흔히 그러죠. 뭐 지옥 가면 가지. 꼬마이들도 그래요. 얘들도 조그만 얘들한테 복음을 전해도 예수 안 믿으면 우리가 지옥 가는 거야. 가면 가지요 뭐 이렇게 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지요. 가면 가지 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지옥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가도 괜찮은 것이냐, 그렇게 간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죠.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는데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세상에는 부자로 살았지만 그는 지옥에 떨어져 울부짖는 소리가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거 사실 보여주는 거죠. 주님이 실제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이 모습의 현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이 과연 지옥에 가면 가지 그런 소리를 할 만한 곳인지 그렇지 아니한지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누가복음 16장 24절 보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기서 고민이라고 번역됐는데 원래 고통이라고 번역이 돼야 맞습니다. 이 불꽃 중에서 내가 고통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자, 지옥의 이 소리가 바로 지옥에 간 이 부자의 소리가 이렇게 나타남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의 초소다. 이게 얼마만큼 처절한가? 물 한 방울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불꽃 중에서 고통하고 너무나 괴로워서 뜨거워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손가락 끝에다 찍어서 이렇게 대달라고 하는데도 그 한 방울조차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은요, 어떤 것도 사람이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 있는 초소도 아닙니다.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처절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당신 지옥에 가면 가지라고 하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럴 곳이 아니다.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다. 그곳에 가서 뭐 살면 살지라고 하는 초소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 불꽃 중에서 고통하며 물 한 방울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게 달라고 해도 그 한 방울조차도 얻을 수 없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당신이 가도 괜찮지, 뭐 가만 가지라고 하는 그 지옥의 실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지요. 자, 그러나 지옥에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것이다. 흔히 죽어버리면 되지 뭘, 하지만 죽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곳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옥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곳이 없어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이건 물 한 방울 얻을 수도 없고, 어떤 예언을 해도 들어줄 자가 없고, 지옥은 오직 고통의 초소일 뿐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초소일 뿐이에요. 바로 이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거, 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죽어버리면 고통스러우면 죽어버리면 끝이다 라고 생각되지만 여기서는 죽을 수도 없어요. 자, 처절한 울부짖음이 더해 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예절하게 애원합니다. 이제 포기되고 자신은 포기되고 이제 세상에 남은 가족들을 이곳에 절대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마지막 애원을 해오지만
그것마저도 예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을 위하고 가족들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을 그날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고서는, 이 불못에 들어가고서는 어떤 예언을 해도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 많으시고 독생자까지 내놓으셔서 우리를 참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사랑을 쏟으신 하나님도 이미 숨 떨어져 불못에 들어가 버리면 어떤 예언도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것이 되겠어요. 자기 자식들, 지금 자기의 가족들 이곳에 온단다면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나 하나로 족하고 지금 내 가족들 한 사람도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잘 예언하지만 여러분 그 예언의 소리가 얼마나 애달프겠어요. 지금 자신이 느껴보면서 직접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생각할 때에 우리 가족들 전체가 여기 와서 고통당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 가족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절히 예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는 말 한마디로 처절하게 예면당하고 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누가복음 16장 28절에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마 지옥 간 사람들이요 모두가 다가 이런 예절한 고통의 소리를 나타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 당신의 부모가 먼저 떠났다고 한다면 당신의 부모는 오늘날 당신을 향해서 나보다도 더 애타게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울부짖는 소리가 수없이 들려지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지옥을 가면 가지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당신이 바로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사랑하는 당신의 조상들이 애타게 애절하게 부르짖는 소리가 바로 이 말씀과 똑같은 소리다. 지옥에서는 울부짖는 소리는 이 소리밖에 없어요. 그냥 물 한 방울 얻어보려고 애타게 애절하게 부르짖는 것. 그게 안 되면 이제 포기되어서 내 가족들, 세상에 아직 살아있는 내 가족들을 절대로 이곳에 오면 안 된다는 소리를 누군가가 가서 전해주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물며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좀 보내줘서 이곳에 오지 않게 좀 전해주세요,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할 이런 예절함을 갖는 소리가 지옥의 소리예요. 자, 당신이 예수 믿고, 우리가 8번 당신이 예수 믿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기회는 지금 살아 숨쉬는 이 순간뿐입니다. 죽어봐야 알지라는 말은 너무 무책임한 소리다. 당신 자신에 대해서 무책임한 소리란 이야기예요. 죽어봐야 알지. 만약 죽어봐서 진짜면 어떡할 거냐. 돌이킬 수도 없는 순간, 오직 살아 숨쉬는 이 순간만이 우리의 기회예요. 다른 건 기회가 없어요. 죽어봐야 안다고? 죽어봐서 알면 당신이 어떡하겠느냐. 그날에 사정해 보려고? 죽은 다음에는, 이 땅에 숨 떨어진 다음에는 우리의 선택권이 없어요. 그날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심판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 숨쉬는 동안만이 우리가 선택하고 믿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봐야 알지라는 사실은 정말 무책임한 소리다. 당신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무책임하느냐. 그때 가서 아무리 사정하고 부르짖어도 이 부자 꼴이 되고 만다.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이고 어떤 사정을 해도 들어줄 수 없는 것이 지옥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라는 말을 합니다. 살았을 때 이게 오직 기회예요. 살았을 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네 마음대로 했다는 이야기. 쉽게 말하면 네 좋은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믿기 싫으면 믿지 말고 다 이렇게 자기 멋대로 했다는 겁니다. 네 좋은 것을 네가 다 선택하면 살았지 않느냐, 네 마음대로 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나사로가 이 고난 받았다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나사로처럼 살면 천국 갑니까? 라고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부자가 하는 소리를 들으면 회개하리이다. 나사로가 가서 전해주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적어도 그냥 하나의 거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정말 다 절제하고 견디고 참으면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겼던 이런 사람을 표상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부자는 이름이 없잖아요. 나사로는 이름이 있고 비록 거지로 살아간 자인데 그는 분명하게 이름을 밝힙니다. 이름을 밝힌 이유는 그냥 하나의 거지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였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곳에 온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한 거죠.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다고 지 맘대로 했다고 천국도 지 맘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천국은 예수를 믿을 때만 가능하지 다른 곳으로 불가능해요. 세상에 온통 다 모든 걸 가진 자라 할지라도 천국은 얻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고통을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 고통당하는 당연하다. 네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그렇게 수많은 복음의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알려줘도 들어먹지도 않고 참 교만하고 의시되면서 네 마음대로 살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는 이곳에서 고통당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당신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라고 하는 말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을 때 이게 얼마나 참 소중한 기회인가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섬김도 이 살았을 때 결국 숨쉬고 살았을 이동안만이 유일한 기회예요. 자, 9번 이같이 천국과 지옥이 사실이기에 예수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그 영이 죽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서 오늘날도 감각 없이 그냥 하나님을 아무렇게 멋대로 이렇게 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이 자체와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지금 모든 사람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버렸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이것 내 한 주님의 말씀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사는 겁니다. 그 영이 사는 건 영생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영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생명이 그 속에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받아들이면 그 영이 살아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영이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마귀에게 속한 바 되어버립니다. 마귀가 지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죠. 우리 지배하는 거지요. 일생에 매어 종로로 합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인생들의 실체지요.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우상 섬기지 않습니까? 온갖 귀신들을 다 섬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그냥 어떤 전통이라고요? 어떤 미풍양속처럼 전해오는 풍속이라고요? 아니요.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바 되어 종살이하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생에 거기에 매어서 살지 않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안 하면 저주받고 이렇게 안 하면 벌받을까 봐 또 무서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당신의 삶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저주받은 자로 칭해져서 마귀와 귀신들과 함께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는 자가 되고 만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냐면 예수를 믿지 않냐면 죄인 된 자로 그 영이 죽어버린다는 거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바 돼서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려요. 멸망할 수 없는 자, 할 수밖에 없는 자가 돼서 일생에 매어 종살이합니다. 그게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저주받은 자라 칭해져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주고 만다. 이게 인생들의 행로입니다. 죄인들의 가는 행로입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전부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지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 같아도 결국 그 풍속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다 매어서 살아가요. 이것이 예수 믿어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10번 사람이 멸망치 않고 영생, 내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을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어 영원한 천국을 상속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하십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우리 이런 은혜를 베푸신 자가 누가 있느냐? 지옥 갈 수밖에 멸망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멸망치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그 은혜를 베푸신 자가 지구상에 누가 있느냐는 거지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부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공자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한 자가 있습니까? 그것을 지불해 줄 수 있는 자가 우리 구세주가 되는 거지요. 그걸 지불해 줄 수 있는 자라야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과 구원받는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주 예수의 구속의 은총,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심, 이걸 구속의 은총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이 구속의 은총으로 믿는 자마다 구원받아 영원한 속죄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만 구원되지 다른 길로 구원받는 방법이 없다. 이런 불교 다 뒤져보십시오. 너희가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는 말이 한마디라 있는지 없어요. 석가모니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결국 아무리 제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됩니까? 물어서 난 모른다라는 말밖에 없어요.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생의 부처로 살아가듯이 살았던 성철 스님은 결국에 마지막 길에는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그래서 나는 지옥 간다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마지막 딸에게 내가 잘못 살았다. 얼마나 좀 서글픈 인생입니까?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갔는데 잘못 살았다 되면 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이 얼마나 참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옥 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왜? 내 죄를 죄값을 지불해 줄 자가 없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참 인생들이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같은 사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총으로만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구원받는 축복의 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죄에게 종노달 수 없는 저주의 운명에서 해방되고 예수의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길이 오직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순간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걸 순식간에 다 버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더 이상 이것들에 종살해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벗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우리 소용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죠. 자,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살며 아버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삽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고 기도합니까?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불교에도 100일 기도 무슨 기도가 있다고 하잖아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누가 당신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수없이 우리한테 말씀하셨다. 구하라 준다고 말씀하셨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심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너에게는 그런 언약이 있느냐? 그런 약속이 있느냐? 세상 어디에 그런 약속이 있느냐? 누가 그렇게 약속한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들도 다 자기가 예수다 메시아다 하면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준다 이런 말을 감히 못하지. 줄 수가 없지. 지가 어떻게 주겠어요? 응? 이 기도란 말이 이건 그냥 빌고 우연을 빌어보는 거지. 우연히 싹 빌면 하늘이 감동해서 들어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그것밖에 당신에게 더 있느냐. 근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구하라 주신다고 하셨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도다. 아버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이다. 자, 마침내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천국을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번 정말 사랑하고 소중한 당신이 지금 살아 숨쉬는 이 순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을 구원하신 주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당신의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당신의 가족 모두가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심히 갈망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간절히 당신에게 소망한다는 뜻이에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당신이 정말 당신을 구원하신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신 주님이시다. 나는 이 사실을 당신이 지금 전해주는 자일 뿐이다.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그분을 믿음 말미암아서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당신의 영혼이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말미암아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형통의 복, 세상에서 다 형통의 복을 갈망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서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이겨 나갈 수 있는 이런 형통의 복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서 마지막에 당시 가족까지도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다. 또 내가 먼저 확신해야 돼요. 천국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확신돼야 되지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다.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셨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그것도 믿기만 하면 그런 은총을 입게 하려고 예수께서 그 모든 값을 지불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함에 이른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된다. 이 사실들을 적어도 우리 자신들이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지요. 천국과 지옥이 사실입니다. 당신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면 이 땅은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지옥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2번 함께 기도함으로 예수를 믿고 주님으로 영접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를 믿어보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정말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으면 당신은 구원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기도해 보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권면하지요. 자, 우리 한번 기도문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내 멋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며 내 멋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창세로부터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 되어 천국에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지금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 지금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애들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기도로 예수를 영접해 드릴 수 있도록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이 복음으로 우리가 전해돼서 그 영혼들이 살게 되는 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